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5일 동안 각자의 현장에서 살다가 굳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집으로 모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모으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집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집으로서, 기도하는 집의 용도로서 주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공간을, 이 장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장소를 우리 임의의 용도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번잡한 용도로 이 장소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공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듣고 사람이 전하니 문제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고 아는 것이 적어 입술이 둔하여 교만하고 때론 고집불통, 이상하게 전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게 인간의 힘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5절. 시편 118편 요거 해도 됩니다. 자, 시편 61편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고 이제 시편 118편 5절, 원래 이 두 구절을 오늘 하려고 했었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우리 좀 기지개 펴시고 좌우로 인사 안 해도 되겠습니다. 굳이 뭐 저녁 시간까지 또 다 인사하겠습니까? 예. 신토부리. 예. 자,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언제 동성 기도를 해야 되나, 그걸 이제 줄여서 그냥 언제 동성 기도를 해야 되나, 소리를 부르짖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번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야기 좀 하자.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언제 동성으로 기도하자 이래 하면은 좀 성향이 좀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좀 안 좋아하는 성향이 좀 그걸 좀 조용한 거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침묵 기도도 됐다. 침묵 기도도 좋다. 뭐 썩 나쁘지 않다.
제가 옛날에 그 한 20년 전에 그 우리 청년부를 데리고 무슨 순교자 기념관이를 갔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가톨릭에서 하는 장소라 그 옆에 예배당이 있어서 그 순교자 기념관을 보고 가톨릭 성당에 알고 봤더니 그게 성당이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안에서 뭐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너무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성당이라. 와, 그래갖고 나 이제 제지당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우리 보고. 가톨릭은 이제 침묵기도가 발달돼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침묵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묵기도를 지금 오늘 설교 후에 한번 해보십시오. 90% 이상 다 잡니다. 안 그래도 자는데 침묵기도를 딱 반주를 딱 틀어주고 우리 조용히 고용히 기도합시다. 참 예수님 옆에서 쿵쿵 쓰러지고 막 바닥이 심지어는 땅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 머리 빠기도 하고. 침묵기도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통성기도를 다 해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됐을 때, 더 이상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부터 침묵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잠은 그때 자도 상관없이 이미 통성기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또 그게 맞습니다. 이 패턴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후에 힘이 쫙 빠지죠. 한두 시간 기도하면 힘이 빡 빠집니다. 그 상태는 그냥 침묵기도가 돼요. 그냥. 그럼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묵기도를 왜 강조를 잘 안 하는가 하면은 침묵기도는 안 배워도 잘 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침묵기도인데 뭐 그냥. 그리고 우리가 끝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성기도 이야기할 때 침묵기도 그냥 엇박자를 내지 마라. 기도하자 이라면은 성경일자이라 이야기하고 성경일자이라 이야기하면 전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엇박을 내지 말고 지금은 통성으로 기도한다. 이게 지금 건 2달째 설교하고 있는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곰곰이 이거 지금 설교를 6번 정도 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금요일 날 이 주제로 설교를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현저한 기도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설교해라. 교회 안에 현저한 기도의 부르짖음이 일어날 때까지 금요 기도회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라. 아니 기도라는 주제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간단한 주제인데 6번이나 설교했는데 7, 8, 9, 10번, 20번까지 설교할 수 있는 내용과 주제가 있습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라.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교회 안에 현저한 기도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까지. 이게 첫 번째, 그건 여러분들에게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까지. 저는 제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옛날에 조금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조금 기도가 조금 이제 기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막 예전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차라리 내가 20대 때 30대 때 기도의 총량과 지금 어제 총량은 좀 작아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이제 양으로만 기도가 양으로만 따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네가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종이 될 때까지 조금 더. 그리고 우리 안에 현저한 기도의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 저희 금요일 날 이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2절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 부르짖는데 언제? 눌릴 때에.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눌린다. 지금 눌리십니까?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자, 이게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영어로는 프레스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면 꽉 조이는, 내 마음과 심장이 쫙 조이기 시작할 때는 부르짖는 타이밍이다. 이게 매우 과학적이고 의학적입니다. 여러분이 심장이 쪼이거나 눌릴 때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 심장 터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칠 것 같을 때 부르짖지 않으면 진짜 미칠 뿐입니다. 내가 이걸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칠 것 같을 때 소리라도 지르지 않으면 진짜 미치고, 여러분들이 미칠 것 같을 때 소리라도 지르면 미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눌릴 때, 이 눌린다는 말은 프레스,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는 말도 됩니다. 스트레스가 완전히 막 딱 극에 달했을 때 스트레스 풀어야죠. 뭐 일반인들은 술 마시고 풀겠죠.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도 매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노래방에 오늘 갑니까? 예배 후에 우리 금요일마다 노래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 노래방. 방금 25분 찬양 노래방 하지 않았어요? 뭘 또 어디를 험한 데를 또 가시려고요? 청룡 노래방 이런데. 노래방을 가는 건 이제 구조는 맞습니다. 내가 뭔가 눌릴 때 사람들 마이크 잡고 노래 이렇게 부르고 탬버린 막 이렇게 치고 막 뭐고 넥타이 뒤로 넘기고 이래 하죠. 뭐 그래 합니다. 드라마 보니까 그래 하대요. 그 맞긴 맞다. 그게 눌릴 때 불신자도 막 큰 소리 지르면서 깽판을 져야 이게 막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덜 미치죠. 여러분의 심령이 눌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여기 눌린다 말은 스트레스 받고 원통하고 억울할 때, 그때가 바로 부르짖는 타이밍이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언제 부르짖어야 하나? 언제 동성기도를 해야 되나? 그 첫 번째가 뭐냐? 심장이 쫄릴 때, 네 마음이 눌릴 때, 그때 소리를 안 지르면 심장 터지고 미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원통하고 억울할 때 풀어야죠. 술로 풀 수는 없고, 경비가 많이 드니까. 양주 먹고 이래 하면 돈 많이 드니까. 소주 사물 돈도 없으니까 지금. 양주 마시지 말고 성령의 새술 마시면서 찬양방에서, 오늘 금요 노래 찬양방에서 큰 소리로 해소할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뭔가? 우리가 언제 부르짖어야 되나? 눌릴 때. 저는 이 눌릴 때라는 단어 뒤에 그 바로 붙어 있는 저 단어가 참 은혜가, 재미가 있었습니다. 눌린다라는 말을 조금 더 상징적인 말로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땅끝에서 안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땅끝입니까? 아니죠. 땅끝은 뭐 우리나라 정도 극동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어디고 저기 울산에 간절곶, 거기가 제일 그 동쪽이라면서요. 그 정도 돼야 땅끝 되지. 이스라엘이 뭐 땅끝입니까? 그럼 이거 거짓말이네요. 여기서 땅끝은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땅끝을 말하는 겁니다. 땅끝에 내 혼자 지금 서 있다는 말인데, 그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 그거를 이제 땅끝이라고 표현했다. 땅끝. 그럼 여러분, 눌릴 때 부르짖고 또 땅끝에 서 있을 때는 부르짖는 타이밍이다. 할렐루야.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땅끝 그 벼랑 앞에서 딱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 들었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crying, 부르짖어야 되는 타이밍이다. 할렐루야. 안 부르짖어도 됩니다. 그런데 안 부르짖으면 눌려버립니다. 완전히 땅끝에서 소멸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 아까 두 번째 읽었던 구절.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자, 고통 중이 뭔가요? 아까 눌리는 때, 고통 중 똑같은 말입니다. 땅끝이란 말이 여기 고통 중이란 말입니다. 정반대의 말이 뭔가요? 광활한 곳. 땅끝에 서 있다가, 땅끝 매우 위험하죠. 벼랑 끝이니까 땅끝이라는 게. 거기 있다가 이제 기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땅끝에서 딱 뽑아서 이제 광활한 곳으로 딱 넣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자, 고통 중, 땅끝, 눌릴 때. 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 2절. 요게 이게 다윗의 시인데 이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표제어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터널 안에 동굴 안에 서 살 때 이 시를 지었다고. 동굴 안에 울린다 그랬죠. 남이 자고 있잖아. 동굴 안에서 같이 도피했으니까. 네가 잠에서 깨든 안 깨든 난 상관 안 해. 나는 내가 너무 깝깝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소리 지른다. 네가 비록 잠이 깰지라도 미안하다. 나는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소리내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때 이 다윗이 어디 있었는가? 굴에 있었습니다. 굴에. 굴이 뭔가요? 땅 것입니다. 굴이 뭔가요? 굴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죠. 굴이 뭔가요? 굴은 눌리는 마음의 상태, 깝깝한 상태를 말하는 상징적인 장소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자, 이게 원통함 나왔죠. 원통함이 뭔가요? 원통은 한자어니까 순 우리는 말로 억울하다. 억울할 수 있죠. 억울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저도 억울한데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한테 이런 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뭐 말이지요. 뭐 교회 개척을 14년 전에 했고 그때 모든 걸 다 팔아서 보험을 다 깨고 해가 모든 걸 다 털어넣어서 집에 있던 뭐고 그때 냉장고까지 다 교회 안에 다 집어넣어 갖고 교회 거기 그 초기에 있던 그 교회에 쓰던 냉장고 우리 집 냉장고입니다. 다 집어넣어 갖고 그렇게 다 쏟아부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뭐 성도들이 말아주는 게 뭐 있나요? 이랬는데 왜 좀 안 풀립니까? 또 자녀도 좀 이 정도 되면 뭐 목사 이래 고생했으면 자녀들 뭐 보통 하버드 들어간다 아닙니까? UCLA 들어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 너무 많이 있던데 우리 후배 못 들어가도 K대는 들어가던데요. 군대. 그래서 이건 뭐 그것도 아니고 뭐 원통함, 억울함 있죠. 그 여러분들한테는 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토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억울함이 있으니까. 억울함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욥도 얼마나 억울했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어라 이 말입니다. 제목이 뭐냐? 언제 부르짖어야 되나? 네 인생에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다면 한번 소리 부르짖어봐. 네 심장이 눌리고 터질 것 같다면 한번 부르짖어봐. 네가 미칠 것 같다면 부르짖어봐라. 왜 제가 미칠 것 같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자, 사무엘상 2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막 이제 반역이 일어났으면 도주할 때 제대로 정상적인 장소에 도주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도주를 했는가 하면은 그 골리앗 마을에 골리앗이 있었던 성에 도주를 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쪽도 도시의 왕이 아기스 왕이야. 하기스 아닙니다. 아기스가 심히 자, 그다음에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4. 그래서 아기스가 이 왕이 얘 다윗 아니야? 이거 골리앗 우리 대장 죽인 원수잖아 이놈. 죽이뿌까 막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다윗이 행동을 변화해 미친 척하고. 왜 미친 척했을까요? 여러분 그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 있는 신하들 장군들이 전부 다윗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명이 죽이려고 했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고. 여러분이 그런 눈총을 받으면 미칩니다. 정신병에 걸린다고. 일반적인 인간들은 강박증, 우울증, 불안증에 사로잡히게 되죠.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뭔가요? 미친 척 할 겁니다. 왜 미친 척 했는지 아십니까? 안 미치려고. 미친 척이라도 해 안 미치니까. 만약 미친 척이라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심장이 폭발했겠죠. 이 미친 척 하라는 거 적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서 나온 지혜일까요? 저는 이 지혜가 성령에서 나온 지혜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죠. 미친 척 하니까 얘 진짜 미친 놈이구나. 얘 보내라. 죽일 이유도 없다. 내 보내라. 이렇게 해서 살아나게 되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이 사건, 다윗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이 있죠. 이런 상황에 우리는 부르짖는다. 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땅끝에 있을 때 혼자 고립무원, 고립돼 있다, 혼자인 것 같다, 이런 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소리를 지를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동성을 해야 될 첫 번째 when입니다. when. 언제. 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또 재미있는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은 이것보다도 마태복음 21장 15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아이들이, 자, 나오죠. 성전에서 아이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이 아이들을 보고 분노하여 왜 화를 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송 크게 부르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죠. 여기서 못 부르게 하면 애들은 나이트클럽 갑니다. 그러니까 반해 또. 그래, 해도 돼. 진짜 딱 성경대로네요. 아이들이 지금 소리 질러, 맞다 아닙니까? 지금 지금 했다 아닙니까? 그건 내가 분노해가 야 이러면 안 되네. 오늘은 안 되는 분위기네, 지금 분위기가. 자, 지금 맞습니다. 왜 분노할까요?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의 예배당에 그분을 높이니까 짜증난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싫어하는, 침묵 기도나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래 갖고, 떠드는 사람 떠들지 마라,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 마라, 크게 찬송하지 마라, 볼륨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를 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제가 이걸 경험해봤다고 했습니다. 일본 교회 갔을 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이제 조용히 하세요라고 종이 쪽지가 와서 기도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구나. 실제적으로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런 방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누가복음 19장 39절에 40절.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소리가 증가하고 교회가 볼륨이 증가할 때 마귀는 볼륨 꺼세요, 고마하세요, 어느 정도 것 하세요, 뭐 소리 지른다고 뭐 해결되던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내용의 결론이 뭔가? 예수님의 결론을 보고 싶습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예수님 보고 선생이라 합니다. 맞짱을 뜨자는 거죠. 그렇죠?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 책망해라. 이래 떠들고 호산나 하면서 애들 동원시켜 갖고 이런 짓을 시키냐? 자, 4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만약에 너희 말을 듣고 애들을 이 사람 아이들을 잠잠하게 시킨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말이 뭔가요? 무조건 소리 지르게 된다. 누가 얘를 중지시키면 다른 사람이 소리 지르고 얘를 막으면 얘가 소리를 지를 거다. 그래서 소리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리를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시국에 이 정부가 우리 교회 동성기도 금지, 그 다음에 성가대 금지, 뭐 이런 금지 명령을 2년 동안 내렸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 2년 동안 행정명령이 내렸었습니다. 왜 싫어할까요? 교회가 노래하고 크게 기도하는 것을.
거슬리니까. 종교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싫으니까. 난 조용하게 하고 싶은데, 조용하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성경만 보고 돌아가고 싶은데 왜 소리를 지르라고 하시나요? 네 심장이 지금 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치기 일보 직전 아닌가요? 여러분 땅끝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땅끝에 서 있을 때 지금 엄한 걸 할 때가 아니죠. 지금은 부르짖어야 될 때가 맞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돌들이 소리 지른다. 누구도 우리의 소리를 막을 수 없다란 말입니다. 돌이 소리 지르겠습니까? 돌까지도 소리 지를 거다. 한번 막아봐봐라. 무조건 교회 안에서는 호산나라는 소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 이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드려보죠. 저는 뭐 그런 거 잘 안 좋아하는데 야구장 가고 축구장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가신 분들 말이 야구장 축구장 가서 한번 고함 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그 뭐 우리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그것도 그렇고 막 이렇게 응원하고 막 소리를 와 지르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맞죠? 그 말 실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우리의 그 피로와 우리의 어떤 것들을 뚫어내는 그 어떤 메커니즘을 소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래서 추운 날 있죠. 추운 날 갑자기 뜨거운 물이 안 나와 샤워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샤워를 해야 돼.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근데 차가운 물밖에 안 나요. 차가운 물을 탁 들고 샤워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샤워합니까? 추워 이래 안 합니까? 보통 그 소리를 하거든요. 추워.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는 몰랐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조금 따뜻함이 온답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게 그 너무 추우니까 이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소리를 낼 때 약간 그 상쇄할 수 있는 따뜻함이 올라온다. 그 좀 과학적이구나. 이것도 있더군요. 우리가 억수로 매우 이제 애들이 힘들고 할 때 어깨를 툭툭 치지 않습니까? 힘내. 왜 어깨를 툭툭 칩니까? 여러분 어깨 치는 그 좋습니까? 잡으시고 어깨를 치볼게요. 너무 힘이 빠졌어. 소리입니다. 소리라고 하더라고. 이거 제 주장이 아니고 이걸 연구한 이쪽 그 소리 쪽을 연구한 분이 했던 말입니다. 이 소리가 마음에 안정감을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찮아 목소리는 거의 뭐 그냥 저급 아닙니까? 괜찮아 뭐 은혜가 되노? 이게 은혜가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심장이 약간 편안해지는 것 같아 지금. 그래 나도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막 심장 뛰고 쫄 때 이렇게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 조건반 사주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나는 때려서 그 심장을 그 이완시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소리가 이게 소리가 이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라 했나? 소리 자체도 약간 치유력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찬양과 기도를 엎쳐서 소리가 나가게 되면은 더 강력한 게 안 되겠나?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라. 자, 소리가 없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무덤이다. 무덤에 왜 소리가 없나요? 생명이 없으니까. 자, 그럼 어디에 소리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소리가 있죠. 그럼 교회가 무덤 같은 교회가 되면 생명 없는 교회가 되고 소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소리부터 만들어지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방해꾼들이 있다. 우리가 소리를 질 때 분노하는 세력, 왜 그렇게 하세요? 하지 마. 굳이 그렇게까지 소리를 내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내용 주장입니다.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럼 다 모르나? 하나님 다 알지. 우리의 미래까지도 싹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왜 굳이 하나님 다 아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하고 또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이제 나라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란 개혁파. 우리하고 이제 자매기르면 네덜란드 화란 개혁파. 기도하지 마.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전도하지 마. 왜?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놨으니까. 네가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 다 돼. 여러분 이단이죠 이거. 이단 아닌가요? 제가 우리가 고신이고 하란 개혁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만 이게 진짜 이단이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구나. 왜? 유럽은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니까. 이유는 하나님 다 안다고 하니까. 약간 합리적인 말 같아. 합리적인 말이죠. 그것도 성경을 근거로 한 말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지만 하나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원리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받는 그 시스템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 자체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그 원리를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안 지켜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고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어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라지면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성경책이 어느 날 사라졌죠. 그러면 굳이 부르짖지 않아도 돼. 근데 성경책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죠. 성경책이 사라지지 않았단 말은 성경책 안에 있는 원리가 아직 폐기 처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책 안에 있는 원리가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겠고, 그리고 네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성경 안에 있고, 이것이 폐기된 적이 없다. 할렐루야. 유럽에서 무슨 신학을 화란 개혁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리를 만들어낸다. 자, 이제 재미있는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5절. 오늘 5개인데 지금 이제 다 하겠습니다. 5가지 내용을 언제 기도해야 되냐 부르짖. 자, 시편 118편 15절 보시면은 의인의 장막. 의인이 뭔가요? 성도, 홀리 피플. 거룩한 사람들의 집에는 소리가 난답니다. 어떤 소리? 싸우는 소리?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 또 구원의 소리는 조금 딱딱한데 풀이하면은 살리는 소리, 띄우는 소리. 자, 구원의 소리 반대 죽이는 소리, 깔아앉히는 소리. 그럼 여러분 우리 집이 여러분이 장막은 집을 말하는데 여러분 집에 이때까지 제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르짖는 거. 이건 개인의 집입니다. 각 개인의 각각의 성도들의 집에 소리가 있어야 돼. 살리는 소리, 띄우는 소리, 기쁜 소리, 죽이는 소리 있을 수 있고, 갈구는 소리 있을 수 있고, 싸우고 찢고 볶는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악인의 장막이 될 테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장막이라면 기쁜 소리, 살리는 소리가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뿐일까요? 소리만 나네. 제가 이걸 보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시편 68편 3절에 보시면은 또 유사한 구절인데, 자, 의인이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간에 의인은 기뻐하면서, 기본적으로 성향이 의인은 기뻐함이라. 우울하지 않아. 회색이야. 회색 아니야. 회색. 추나 추동으로 치면 가을이 아니라는, 가을 겨울이 아니고 봄과 같은. 원래 의인은 약간 봄스럽, 스프링이 왜 스프링인가요? 왜 봄을 스프링이라고 했습니까? 스프링처럼 튄다, 봄이. 의인은 이제 계절로 치면 봄입니다. 봄. 하나님 앞에서 뛰논다, 점프한다는 뜻이죠. 뛰논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뛰놀아 보십시오. 시끄러워지죠. 소리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장막, 의인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집에 기쁨의 소리, 기도 소리, 뛰노는 소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뛰놀게 해야 나이트클럽에 안 간다네. 나이트클럽에. 이상한 나이트클럽은 요즘 나이트클럽 있습니까? 요즘 나이트클럽은 나이트클럽이랍니까?
뭐 다 가보셨으면서 안 가본 것처럼 다. 그 요즘 세대 말을 옛날에 우리 콜라텍까지 있었는데 콜라텍하고 나이트 모릅니까? 언제더라 제가 저 제일영덕에 있을 때 콜라텍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사에 갈 때 전도된 막 초신자들이 막 춤추는 애들이 막 와갖고 막 콜라텍까지 제가 또 갔는데 진짜 제가 나이가 가장 많더라고. 그 춤 안 췄죠. 뭐 하는가 싶어서 도대체 거기가 뭐 하는 것이 그 콜라 하나 주더라고. 콜라 한 잔 먹고 춤추는 게 전 춤 못 추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왜 다음 세대들이 콜라텍에 가나? 콜라 마시고 뛰놀고 교회 안에서 뛰놀게 못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뛰놀게 합니다. 뛰놀아도 돼. 지금 뛰놀아 보세요. 바로 119 부릅니다. 막 뛰놀아도 돼. 교회 안에서 뛰놀게 하는 게 맞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끝났습니다. 첫 번째, 언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나? 눌릴 때. 안 그러면 여러분 제가 경험자입니다. 눌릴 때 부르짖지 않으면 정신병으로 넘어간다. 공황장애는 무조건 넘어간다. 불안장애, 강박장애로 넘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뭔가 내 몸에 정신적으로 뭔가 심리적으로 병이 올 것 같다 하면 그때부터 무조건 소리 지르고 외치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과도하게, 아까 뛰논다는 말이 뭔가 합니까?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까 다윗이 미친 척한 것처럼 왜냐하면 행동을 많이 하면 이게 또 우울한 게 또 사라지거든요. 그 우울한 사람들 특징이 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밥을 먹다가 이래 있는 사람 우울 한자 아닙니까? 씹어야 되는 걸 밥을 이래 떴는데 씹어야 되는 걸 까먹었어. 그래 이 상태에서 계속 눈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이걸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총 5개인데 4가지 하나 하는데 지금 35분 걸리는데 4개 더 하면 2시간이니까 아닙니다. 빨리 하여튼 5분에 하나씩 탁탁탁탁.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내용 볼륨 중 가장 큰 볼륨 중에 한 번의 사건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이게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Jesus cried with a loud voice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crying이란 게 소리 지르다인데 그게 또 더 엄청난 큰 소리로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부르짖어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목숨 걸고 필사적으로 그분을 불러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곧 임박하게 떠나시려 하실 때 그런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예전 같지 않은, 옛날에는 기도하면 약간 뜨거움도 올라왔었는데 요즘은 기도하면 뜨거움도 하나도 없고 냉랭 썰렁 이때 부르짖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렇게 느끼시는 분 한 몇 분 계시죠 지금? 그 여러분들은 지금 크게 소리 질러야 될 때입니다. 왜 9시라고 적어놨을까요? 오후 3시입니다. 누가 오후 3시에 그렇게 소리 지릅니까? 보통 야밤에 불 끄고 소리 지르고 이래야죠. 오후 3시입니다. 3시. 벌건 대낮에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 그분의 임재를 소멸하고 있다는 것이 직감되어질 때 그때 질러라. 그때 소리를 질러서
그분의 임재를 놓치지 마라. 할렐루야. 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앞으로 뭐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소리 지르는 게 맞지만, 예수님은 어떤 타이밍에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하나님이 임박하게 나를 버리려고 느낌이 왔을 때 바로 그냥 셋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바로 그냥 기도.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언제 소리 질러 기도하는가? 마가복음 10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디메오, 바라는 말이 아들이란 뜻이죠. 바요나 할 때 요나의 아들, 바가 아들이, 그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 그 똑같은 말입니다. 디메오 아들 디메오. 똑같은 말. 자, 이게 거지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거명한 게 나는 너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거지가 됐다고.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슬픈 이야기라. 근데 어쨌든 이 거지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옆으로 지나간다. 이걸 들었습니다. 자,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방해꾼들이 나타난다 했죠. 자, 48절에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해라. 네가 소리 지른다고 거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그만해라 그냥. 이렇게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안 꺾였죠.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찬양할 때 하지마, 막 꺾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굳이 안 할란다. 근데 바디메오는 꺾이지 않았죠. 49절에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예수께서 머물러 섰다. 그 저를 불러라. 그래서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자, 다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46절 10장 4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바디메오가 딱 있었는데 예수가 지나간다더라. 뭔가요? 언제 부르짖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바운더리 반경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내 근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아까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려고 할 때 소리 질러라 그랬죠. 지금 이건 뭔가 하면 그분의 임재가 올라할 때, 그분의 임재가 저 멀리 있다, 이제 이 근처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바로 소리 질러야 될 때라. 하나님이 임재를,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데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지나가던 예수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 바디메오에게로 왔다. 오늘 저는 이곳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와, 진짜 대단한 믿음이네요.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 안 하는 믿음. 믿음이 크다. 큰 믿음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계시죠? 저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 옆에 계신 것 같고, 망고 내 생각이 되죠. 내 옆에 지금 나를 서포트하겠죠. 이렇게 딱 하면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가 딱 되면 여러분 주위로 이렇게 갈 때, 여러분 지금은 내 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이 계단을 내려가서 여러분 주변으로 갈 때 여러분 소리 질러야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분의 임재가 내 근처에 직감이 될 때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소리 질러서 그분의 임재가 가까이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니, 그분의 임재가 서울에 있으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서울에 있는 서울에 예수 할 수 없죠. 근데 서울에서 대구에서 내려오고 대구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구소동, 지금 구소동에 하나 생겨 이 본당 안에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면 소리를 지를 타이밍이 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5가지인데 그냥 5가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떠나려고 할 때 부르짖고, 하나님 임재가 올라고 할 때 또 부르짖고.
여러분의 심령이 눌릴 때, 원통하고 억울해서 억울해 죽겠어요 할 때 부르짖고. 자, 이제 여호수아 6장 20절, 이건 무슨 상황인가? 이게 아니고 여호수아 10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거 전쟁 중인데 너무 전쟁이 치열해서 지금 해가 뉘엿뉘엿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13절 12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태양아 스톱, 이런 이 내용이 나옵니다. sun이 스톱, 태양 멈춰.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를 했는데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를,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이게 왜 이 말이 맞는가 하면은 이걸 여러분 주기적으로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축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태양 2시간만 이렇게 하면 이 온 우주가 대혼란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는 지구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기도 응답입니다. 이게 반복되진 않아. 왜? 반복되면 이게 시간 달력과 카렌다, 이게 모든 시계가 다 깨지기 때문에 시간 그렇겠죠. 또 근데 이렇게 은혜 받아가 하나님 왜 여호수아는 기도 응답해 주시면서 저도 멈추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한 3시간만 태양 멈추게. 귀신 들립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고 악한 영들이 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왜 귀신 가끔씩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냐? 하나님 뜻을 모르고 무지몽매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뭔가요? 태양을 멈추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죠?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호수아는 깨달았죠. 그래서 목소리를 날린 겁니다. 하나님 태양 좀 멈춰주세요. 알았다, 한 번 딱 들어줄게. 할렐루야. 인간의 소리를 듣고 태양을 멈춘 것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딱 한 번.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그 일형표 옮기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하고 이렇게 해준 거고, 기도를 통해서 태양을 스톱시킨 거는 이거밖에 없다.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부르짖는 겁니다. 소리. 그렇게 하면은 멈추지 않을 것 같은 태양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다. 뭐 했는데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 이 기도, 태양아 멈춰라라는 기도는 5초밖에 안 됩니다. 이건 3시간 기도도 아니야. 저는 기도의 양이 꼭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준다라고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기도 3시간, 8시간 뭐 이렇게, 심지어 가장 오래 했을 때 기도 하루에 12시간씩 실제 그래 했습니다. 이 교회에 있을 때 하루에 12시간씩.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때만큼 기도를 안 하는데 오히려 기도 응답이 더 많아. 이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 처음에는 나는 이게 기도 양이 많을 때 응답이 잘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기도 양은 좀 줄어드는데 오히려 툭툭 기도하면 툭툭 응답이 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이걸 보십시오. 5초 기도인데 태양 스톱 5초, 근데 바로 응답. 할렐루야. 그렇죠. 기도의 시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향한 우리의 진심과 전심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을 훈련시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제일영도교에 있을 때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초적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금요일날 만들었습니다. 원래 금요 기도회는 9시부터 8시부터인가 한 10시 반까지 있었고, 그 어른들하고 같이 드린 예배가 끝나면 밤 12시부터 원초적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밤 12시부터 보통 새벽 4시, 가장 많이 드렸을 때는 오전 8시까지. 지금 저보고 하라면 난 못하겠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그 당시엔 기도의 인도를 실제 제가 인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인도를 3시간씩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지금 하면은 나는 죽는다. 그러지 마. 만약에 네게 해라. 못한다 나 지금 그걸.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그걸 해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30대 초반에 그게 되는 때니까 된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되는 걸 될 때 되게 하면 됩니다. 그때 그게 될 때. 그래서 막 진짜 4시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다섯 애들 다 그 애들 잠도 안 자고 2시간씩 3시간씩 애들 방언 받고 막 떼굴떼굴. 그리고 가장 센 때가 8시간 기도해요. 8시 예배를 아침 동이 트고 귀신 쫓아내고 귀신 들린 애가 또 하나가 있어갖고 그때 막 쫓아내고 그걸 한 수년간 했는데 그게 부산에 소문이 나갖고 부산의 선교단체 유명한 선교단체 간사들 부산에 저 어딥니까 저쪽에 하단에 옛날에 그 지금 무슨 교회죠? 세종왕교회 말고 호산당교회 거기 있던 뭐 사역자들 와가 또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고 원초적 기도했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제 기적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그때 마침 그때 일본 분들이 쫙 왔었습니다. 일본. 근데 마조로 목사님하고 그 키 한 185 정도 되는 일렉 기타 치는 그 약간 야쿠자 비슷한 친구들이 둘이가 왔었고 실제 하나는 야쿠자였다던데 하나 야쿠자 하나는 베이스 기타 치고 또 약간 준 야쿠자는 일렉 치고 또 뭐 그래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일본 그 전통 옷 있죠. 그 뭐 약간 기모노 그 남자가 입는 옷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걸? 일본 전통 남자가 입는 옷 한복 뭐랍니까? 유카타라는. 하여튼 그걸 입고 막 이렇게 춤추고 하면서 이래 했어. 애들 막 여학생들 막 열광하고 박수 치고 할렐루야 박수 치고 분위기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통닭 그 통닭 먹으려고 한 20마리 30마리 딱 튀고 애들 한 6, 70명 모여서 통성기도 하고 이제 딱 앞에 찬양인도 빡 일본인들 모든 게 다 끝나서 이제 내가 올라갈 차례야. 딱 올라가서 딱 기도회를 딱 인다는데 입에서 일본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일본말을 거의 못할 때 지금은 잘하나 그러면 지금은 더 못하지. 옛날보다 더 못하는데 그 당시 진짜 오뎅 벤또 이거밖에 못할 때 이 말 이거를 3번 이야기했다더군요. 이 말을 카미사마노 미마이 때 에라소니 시나이 때 요거를 3번을 반복했대요. 나는 이 말을 한 줄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걸 나중에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카미사마노 미마이 때 에라소니 시나이 때 이런 장문을 그 3번을 딱 하고 기도를 인다고 딱 내려오니까 마츠노 목사님하고 그 야쿠자 둘이 경직돼 있더라고. 다 이렇게 일자로. 그래 내가 마츠노 목사님 여러분 뭐라 했는가 압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더라고. 그냥 내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통닭 먹읍시다. 그렇게 통닭 막 먹었거든요. 이분들 통닭을 안 먹어. 통닭 좀 드시라고 왜 이래? 계속 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미사마노 미마이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순 우리말 하면 방정 떨지 마라. 방정맞게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의 경의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춤추듯이 너무 이상하게 좀 했던 그 당시에 조금 그렇게 하지 마라. 예배가 콘서트가 아니지 않냐. 예배가 BTS 콘서트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냐. 그걸 높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그런 게 언제 있었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었다. 할렐루야. 그분의 임재가 떠나갈 때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올 때 또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의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수 있겠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이거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원래 구절입니다.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61편 2절 원래 구절 보죠. 자 언제 부르짖으셨습니까? 땅끝에 있을 때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고립무원의 땅끝에 혼자서 그때는 이제 남편도 못 도와주고 아내도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바로 그때는 바로 주께 부르짖는 타이밍이다. 이 5가지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 하늘을 바라보라 이 찬양하고 찬양 한 곡도는 아예 다른 곡으로 선곡하겠습니다. 자, 하늘을 바라보라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왜 이 찬양을 선택했냐? 아까 여러분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그때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너무 깝깝해서 심장 터질 것 같아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광활한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랬죠. 광활한 곳은 막힘이 없는 저 진짜 넓은 곳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넓은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 넓은 곳, 널찍한 곳, 큰 곳에 데리고 가신다. 너무 동굴에서 사는 생활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동굴에서 벗어나서 광활한 곳으로 간다. 그걸 상징하는 그나마 이 노래가 이 찬양인 것 같아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동굴에서 이제 탈피 그리고 광활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꽃을 보라 드넓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라.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들에 핀 꽃을
하늘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맘누라. 경솔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온 하늘과 땅 위에 맘누라.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를 마지막으로 모두 고개를 들고
시간에 이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설교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대체? 이미 기도에 대한 설교를 6번을 했고 언제 이걸 끝낼까요? 한 8번, 한 10번 정도까지 하고 끝낼까요? 들었던 생각은 교회의 현저한 기도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설교해라. 그래 하다 보면 일어날 것이다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너도 마찬가지고 네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럼 내가 7번, 8번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게 원래 한정적인데 이게 이 설교가 무한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신경 꺼라. 그것은 그런 고민은 너의 소관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니는 지팡이요 종인데 그런 것까지 따지냐.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라 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 교회 안에 현저한 기도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려면 각자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눌리는 사람,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땅끝에 서 있는 사람, 죽을 것 같은 사람, 미칠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이 떠나시려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사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와 상황과 환경에 봉착한 사람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현저한 기도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특히 교회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할 수 있도록 현저한 기도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년의 아이로부터 청년, 학생, 하나님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현저한 기도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네가 기도의 사람과 네가 기도의 종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도우소서. 라케니는 세니니 칸가라라바요 고셀라카라라사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기도와 간구에 현저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에 현저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현저한 기도의 소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현저한 기도의 소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각 세대별로 하나님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기도의 움직임과 기도의 운동들이 기도의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저한 기도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침묵 기도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침묵 기도는 통성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는 기도입니다.
초반부터 침묵 기도를 하면 그냥 다 잡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사탄은 이걸 원치 않겠죠. 그래서 호산나 소리를 아이들이 지를 때 분노하는 세력들이 있고, 굳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싹 다 아시지 않냐고,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먹으려도 아닌데 소리 질러 할 필요가 있냐. 그 말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말씀에 이미 계시를 해놓으셨다. 네가 땅 끝에서 부르짖으면, 네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광활한 곳에 세워주겠다라는 이 시스템을 이미 하나님 이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원리가 있는 한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고, 또 각자의 처해진 위치 속에 기도할 때 기도를 막는 세력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막는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많이 나야죠. 교회 안에 이상한 잡소리들이 많이 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성전에는 비둘기 파는 소리, 환전상들의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다 엎어버렸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소리가 나야 된다. 교회 안에 다양한 과도한 잡소리들이 나지 않아야 된다. 기도 소리가 가장 많이 나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기도 이외의 소리들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 이외의 소리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가장 많아지고 기도 이외의 잡소리들은 줄어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통성 기도와 소리 높여 찬양하는 찬양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게 소리를 없애려고 했던 세력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호산나 소리와 하나님 그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소리 지를 때 분노하고 그 소리를 줄이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를 높여드리는 복된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부르짖어야 하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을 버리시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장 큰 목소리로, 공생에 했던 목소리 중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하나님 나를 떠나려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떠나실 때 빠이빠이 하셨죠. 빠이빠이 잘 가세요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 임재가 떠나려고 할 때 붙잡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기도는
그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겪었고 기도하면 약간 뜨거워졌고 약간 감동도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냉랭하고 밍밍하고 썰렁해진,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예수님 말씀에 토해내고 싶은 딱 그 상태. 차라리 차가운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은 회개의 은혜라도 있으니까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미직직직한 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는 안 하는 거죠.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 나와서 그냥 직접적으로 하는 게 다루심 딱 받고 교회 오면 바로 그들은 기도한다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나오면서 기도 안 하는 게 가장 미직은 상태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꿔 주셔서 그분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을 직감할 때 그분의 임재가 더 이상 떠나가지 못하도록 부르짖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재가 떠나려고 할 때 예전에 느꼈던 그 하나님의 뜨거움 소멸되려고 할 때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해낼 것만 같은 상태, 미지근한 상태, 하나님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려고 할 때,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려고 할 때 그걸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짖는 예수님처럼 주여 떠나시렵니까? 주여 내 인생을 떠나시겠습니까?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 뜨겁게 주시옵소서라고 더 기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겠나? 언제까지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겠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분의 이상이, 그분의 환상과 꿈과 많은 것들이 희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왔을 때 아직 나에게 다 오지는 않았지만 내 주변에 지금 움직임이 있다. 내 주변에 지금 하나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느낌이 왔다, 느낌 오는 것 같다 할 때도 소리를 질러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 곁을 예수님이 휙 지나갈 때 소리 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온 겁니다. 아마 저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공간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에게 갈까요? 바디메오가 힌트지 않습니까? 소리를 크게 질러 가로되 잠잠하라, 소리를 더욱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저 멀리 있을 때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마는 매 예배 때마다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을 때는 소리 질러 부르짖어 그분의 임재를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곳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머물러 주시고 나의 곁에 서
머물러 서 계셔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계신 예수님, 마치 바디메오 곁을 예수님이 지나갈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낫고자 하나이다. 이 소경에게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 역사하여 주시고 가나나 승리니 가나나라나 개마나 승리로 깨는 센스님이 그렇게 오 카카라바스 할라야 가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러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온케는 아살라카라 기타라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오케네나 세마라카라.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왜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왜 또 마귀는 그의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총동원시켜서 잠잠하라. 네가 기도해본, 네가 소리 질러본들, 네가 거지인데 거지에서 바뀌지 않아. 네가 소리 질러본들, 네가 소경인데 눈이 띄어지지 않아 라고 무언의 압박을 그냥 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끝까지 소리를 더 볼륨을 더 업 시켰죠. 이유가 뭔가요? 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기회가 그에게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제 내 주위로 예수님이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네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거지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거지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얼마나 우리가 옛날에 거지처럼 살았습니까? 거렁뱅이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가난하게 다들 다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평생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으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를 마지막 기회라면 그가 안 부르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그가 거지에서 부유하게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거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욕구가 저는 그 바디메오의 그 밑에서 그냥 치밀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한 20년을 한번 거지로 살아봐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인지. 구걸하는 인생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끝나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을 이제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니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런 바디메오의 마음으로, 이런 절박한 마지막 기회와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경에서 거지 거렁뱅이 생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전에 거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렁뱅이 같은, 거지 같은, 백수건달 같은 인생, 그냥 끝없이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 종료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마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바디메오 옆을 지냈던 예수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리고 마디베 밑에서 올라왔던 그 욕구,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거지로 살 수 없다. 끝없이 평생 동안 거지로서 살 수는 없다. 평생 동안 소경으로 살 수는 없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이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좀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좀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거지 같은 인생을 좀 바꾸어 주시옵소서. 거지처럼 살아왔던 내 인생을 좀 바꾸어 주시고, 소경처럼 살아왔던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한 번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모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인간의 소리를, 목소리를 태양아 멈추어라. 이 소리를 앞으로 오는 종말까지도 이 사건은 두 번 다시 반복 안 된다. 딱 한 번만 들어준 사건이고, 이 사건은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행하신 사건. 그럼 이 기도의 시간은 5초도 안 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길래.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질이죠. 그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주한 마음으로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야 진심과 전심으로 30분 기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환경 앞에, 상황 앞에 있습니다. 봉착해 있고 나의 한계를 직감합니다. 도저히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부르짖는 그 목소리로 우리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연까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한 그 한 인간의 목소리, 그 한 인간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오늘 이 한 인간의 목소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봉착되어 있는 너의 한계 상황 가운데 내 목소리를 올려드리오니 각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각자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각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환경을 재편하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환경을 전환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5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도, 태양아 머물러라. 하나님, 이 환경을 잡아주십시오. 나를 공격하는 이 환경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풀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그 전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나 각세니는 가나나 케케레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불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는, 이 교회를 가로막는 벽들이 있습니다. 재정과 성령과 또 우리 자녀들을, 가정의 자녀들을 가로막는 그런 벽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벽들은 무너지고 모든 홍해는 갈려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주소서.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빛이 비추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소식 온땅 넘치고 긴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그 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의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빛이 비추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땅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그 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주께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